네,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같이 말씀은 이제 시편. 우리가 지금 시편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시편을 하고 있는데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쭉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먼저 한 두세 시간에 걸쳐서 이제 지혜 시편을 했습니다. 지혜 시편을 이제 주제별로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같이 해야 될 그 주제가 탄원 시편이라는 겁니다. 탄원 시편이라는 건데요. 이게 시편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이게 인간적이다. 어쩌면 그렇게 인간의 감정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 탄원 시편이에요. 탄원 시편. 그러니까 특히 이 탄원도 어떤 내용이냐면 인간의 비탄, 오늘 말씀하신 비탄, 인간의 그 고통,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감정을 다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성경에 이렇게 인간의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당하는 그 자신의 감정 표현을 가장 잘하는 시가 바로 이 탄원 시편이에요. 특히 이 비탄과 고통을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칼빈이라는 분이 인간의 영혼의 해부학이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어쩌면 저렇게 인간의 감정을 저렇게 다 드러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 바로 오늘 공부할 내용이 탄원 시편인데요. 6편, 그 다음에 13편, 그리고 가장 유명한 그야말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리고 가장 유명한 이 비탄 시편인데 22편, 그리고 77편이 있거든요. 또 몇 개 더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거 한 네 가지만 오늘 간략하게 같이 좀 시를 음미하면서 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편 보실까요? 6편.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펴 보시면은 6편에 이거를 제가 한번 한 분이 쫙 읽고 하면 좋은데 그럴 여지는 없고요. 그냥 쭉 보면서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다윗의 시예요. 주로 이건 이제 다윗의 시인데 이게 왜 이런 비탄과 고통의 시를 다윗이 많이 썼냐면은 그 10년 정도를 한 15년 정도를 광야 생활을 해요. 나이 15살 때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사울 왕의 비서가 돼서 그러다가 잘한다 그래가지고 결국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한 10년 정도를 광야 생활을 하거든요. 쫓겨다니는 생활하면서 그 억울한 감정을 많이 시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탄시가 되는데 이 6편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일단은 다윗이 갖고 있는 이 고통의 감정을 표현해요. 고통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탄원이 있어요. 탄원 뭐예요? 간구, 하나님 이렇게 하소서 저렇게 하소서, 이 기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확신이에요. 이런 구도예요. 이 모든 게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리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달았도다, 나는 알았도다. 이제 이렇게 세 구도인데, 먼저 그 6편에 보시면 다윗이 나의 이 고통의 상황을 쭉 표현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먼저 나는 수척했다. 이 수척이 뭔지 아시죠? 살이 빠지고 몸이 그냥 쫙 빠지는, 나는 수척했고, 그 다음에 뼈가 떨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뼈가 떨린다. 뼈가 떨린다. 뼈가 떨려서, 혹시 뼈가 떨려 보신 적이 있어요? 뼈가 떨리는 고통 한번 당해 보신 적 있어요? 수술할 때? 금식할 때. 금식할 때 뼈가 떨려요? 뼈가 떨렸다 이게. 그 다음에 너무 영혼도 떨려더라. 이 뼈가 떨리니까 영혼이 나 떨린다. 이 시편은요, 이 표현들을 보셔야 돼요. 이 표현들을 보면서 나도 좀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 시 표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날마다 탄식해서 너무 피곤해서
탄식하여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과 이불을 적셨다. 이렇게 눈물로 침대를 적셨다. 이렇게 보신 적 있어요? 밤마다 그냥 눈물이 그냥 하염없이 쏟아진다 이거죠. 그리고 나는 너무 항상 근심으로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눈이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 눈이 쇠해졌고, 그리고 대적들 때문에 그러니까 원수들을 생각하면은 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눈이 나빠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지금 뭡니까? 육체적인 수척, 육체적인 것, 그다음에 영혼 것, 그다음에 피곤하고 눈물, 근심, 이게 뭡니까? 인간의 그것을 얘기할 때 항상 우리는 구분할 때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랬을 때 이제 구분을 하자면은 이게 다 하나입니다만은 영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에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감각. 이게 뭡니까? 영혼이 떨렸다 이런 거거든요. 영혼이 하나님하고 기도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혼은 굳이 구분하자면은 뭐냐면 이게 정신세계예요. 정신세계, 이성의 세계, 그다음에 인간 관계의 세계, 인간 관계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마음의 고통들을 혼적인 거라고 그래요. 정신력. 물론 이거 영혼을 묶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굳이 나누자면 그렇습니다. 육은 뭐 육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의 영은 떨리고 뼈가 떨리고 내 마음이 근심하고 영혼, 육의 고통을 다 얘기하고 있는데, 하고 나서 이제 탄원을 하는데, 그리고 이 고통 속에 부르짖는 외마디 말씀이 이게 이거예요. 모든 이 시편의 기자들이나 그리고 많은 그 신앙인들이 이런 그 비탄 속에서 할 수 있는 외마디 하나님 앞에 외침이 있어요. 이게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3절에 보시면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유명한 표현입니다. 어느 때까지 이 고통을 계속 지켜보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항상 이거는 그냥 뭐라 그럴까, 항상 쓰는 말이에요.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도대체 이 비탄과 이 고통이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이제 외치고요. 이제 탄원을 합니다. 기도, 간구하는 내용이 있는데, 간구를 보면은 나를 하나님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나를 징계하지 마십시오. 나를 징계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고치소서. 고치소서. 그다음에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게 표현들이에요. 영혼을 건지소서. 그다음에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탄원이에요. 하나님, 내가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는데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징계하지 마시고 은혜 베푸시고 고치시고 영혼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소서. 이런 이제 간구를 합니다. 이게 탄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러한 꼭 기도 후에는 항상 확신, 응답이에요. 일종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고통했더니 뭘 깨닫게 되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셨다. 받으소서가 아닙니다.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받으셨다. 그 다음에 내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물러가리라. 물러가게 하소서가 아닙니다. 물러가리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가리라. 그 다음에 요 구절이 참 명구절이죠. 5절.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할 일이 없으니 누가 스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요. 이게 뭡니까? 사망 중에는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윗 시대의 내세관은요, 천국이 없어요.
천국이 없고 죽으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으면 음부로 내려가요. 음부는 지옥이 아니에요. 불덩이가 아니고 그냥 땅 밑에 그냥 조용한 스올, 그걸 스올이라 그래요. 스올. 그래서 저기 지옥 불구덩이는 신약 예수님 이후에 생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보니까 죽으면 끝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죽으면 뭐 심판받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저 땅속 밑으로 내려가서 자는 거예요. 죽으면.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할 일이 없으니 누가 수월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리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천국 가서도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천국 가면 찬양하는데 왜 죽으면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냐.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그건 바로 신약의 내세관과 구약의 내세관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내세관대로 보면은 사망하면 하나님하고도 끝이에요. 죽으면 하나님하고도 끝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너무나 현세적인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굉장히 그 돈에 대해서 박잖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살아있는 동안 외에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잘 모으고 돈을 잘 쓰고 잘 기부하고 이런 문화가 발달했는데 바로 여기 사망 중에 주를 기억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렇죠. 수월에 내려가면 하나님을 기억할 자가 없으니까 뭡니까 이게? 누가 수월해서 감사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천국 가면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그런 내세관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 수월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리요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나는 살아서 감사하리라. 나는 살아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살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게 지금 6편의 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탄과 고통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확신 얻었는데 나는 살아나리라. 살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감사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13편 한번 보실까요? 13편. 13편을 보시면은 이것도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인데 이것도 이거는 이제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아주 하나님하고 직접적인 얘기를 하는 그런 시인데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것 여기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의 비탄과 고통이 끝나는 시점이. 그래서 이제 그 13편에서의 그 다윗의 비탄의 내용은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나를 잊으셨나? 나를 망각하셨나? 두 번째,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이 숨으셨나? 하나님이 숨으셨나? 그 다음에 영혼이 번민하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그 영혼의 번민과 근심, 영혼이 번민하고 근심하는 것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원수가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나를 치면서 나를 때리면서 자랑하기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끝날 것 같지 않은 원수들의 괴롭힘, 이게 고통이에요. 원수들의 괴롭힘. 이 시편 13편은 지금 자신의 고통이 이런 상태인 거예요. 결국 뭐겠어요? 이 사울 왕이 너무 집요하게 나를 쫓아오는 거예요. 아시죠? 사울 왕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사위인데 그놈이 왕이 될까봐 그 쫓아다니는데요. 특수부대 만들어서 쫓아가죠. 본인이 쫓아가죠. 가는 곳마다 쫓아가서 하는데 다윗은 바로 이거죠. 이 원수의 괴롭힘이 언제 끝날까? 여기에서부터 돼서 영혼이 번민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이 숨었나? 하나님이 잊으셨나?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아까 그 6편하고는 조금 수준이 달라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사실은 제일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신앙인들한테는 사실은
원수들한테 사람들한테 인간관계에서 괴롭힘 당하는 것도 뭐 버틸만 한데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기도가 막히는 거가 제일 두려움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기도가 안 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너는 하나님이 숨으셨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니까요. 여기서 오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 나오죠. 영혼의 번민이라고 합니다. 영혼의 번민. 영혼의 번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두려움이 나와요. 이 13편에 보시면은 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게 기도거든요.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근데 두렵건대 내가 세 가지가 두렵습니다. 두려운데 첫 번째 두려움이 뭐냐면은 죽게 될까봐. 사망의 잠을 자게 될까. 이렇게 참 말이 표현 재밌죠. 사망의 잠을 자게 되지 않을까. 죽게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원수가 나를 이겼다고 자랑할까봐. 원수의 승리가 원수들이 이겨갖고 나를 이겼다고 막 떠들고 다닐까봐. 그게 너무 두렵고 그 다음에 내가 흔들릴 때 이거 참 너무나 와닿는 말인데요. 내가 흔들릴 때 내가 막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흔들리고 잘 안 될 때 대적들이 기뻐할까봐. 내가 아유 우리 집사님 흔들리네. 아주 그냥 잘 됐어. 이런 소리 듣는 게 너무 두려운 거죠. 어떠세요? 저도 이럴 때가 많이 있는데 어떨 때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안 돼서 교회가 잘 안 되는 거를 기뻐할 사람들이 있는 걸 웃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그런 것들이 두려운 거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정치인들이나 이런 권력 가진 사람들이 많이 이런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흔들리면은 그렇잖아요. 여당이 흔들리면 야당이 좋아하고 야당이 흔들리면 여당이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당사자들로서는 그거죠. 뭐가 빠졌나요? 뭐가 마이크 안 되나요? 예? 그냥 해요? 뭐, 예? 마이크가 안 돼요? 그냥 하세요. 예, 그냥 해도 돼요? 죽을까봐, 원수가 승리할까봐, 그리고 내가 흔들릴 때 원수들이 기뻐할까봐, 그것이 너무너무 슬프다는 거죠. 네. 예. 예. 자, 뭐, 방송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그 두려움을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13편에서는 탄원을 하는데, 간구하는 내용이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나의 눈을 밝혀주소서. 하고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오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뭐냐면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이렇게 항상 끝나요. 탄원 시편은.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했으니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했으니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두 번째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주께서 나에게 은덕을 베푸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 비탄이 그렇습니다. 비탄 시편이 고통스러워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이런 확신을 갖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3편까지 마치고요. 22편을 한번 보세요. 이게 그 유명한 비탄 시편이에요. 그 22편이 이게 마틴 루터라고 아시죠? 그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기 전에 그 몇 가지 참 그 이신칭이라고 하는 진리에 도달하기까지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가 벼락 사건이 있었죠. 벼락 사건이라서 친구랑 가다가 벼락에 쳐갖고 친구가 죽습니다.
그래 거기서 그냥 너무 무서워서 아, 나 수도사가 돼야겠다 하고 수도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게 돼서 수도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수도 생활을 하면서도 이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루터가 영적 결벽증이죠. 결벽이 너무 심한 사람이어가지고 하루에 고해 성사를요 수십 번 했다 그래요. 수도 원장, 그 스타우피치라고 하는 수도 원장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그냥 조그만 죄도 다 이게 하니까 그 스타우피치 원장이 다음부터는 좀 죄가 될 만한 거 좀 가져오라고 그랬대요. 좀 정도껏 하라고. 정도껏. 무슨 죄가 쉽게 말하면 파리 한 마리 죽인 것도 그냥 고해성사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너무너무 심하게 그러니까 그만큼 이 루터가 자기의 죄로부터 벗어날 방법을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너무나 힘들어 하던 끝에 이제 그가 이 시편 22편을 봅니다. 이게 시편 22편 이걸 보고 이 시편 22편이 루터를 구원한 시편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 시편 22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그가 이 고통 속에 죽게 된 것을 이 시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되면서 아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엄청난 시예요, 이게요.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이게 다윗의 시인데 이것도 인도자를 따라 야엘렛 샤할에 맞춘 노래. 야헬렛 샤할 이게 뭘까요? 야헬렛 샤할 이게 이제 새벽의 사슴이란 뜻이에요. 새벽 사슴. 그러니까 이게 노래를 부를 때 새벽 사슴처럼 부르라. 이게 이제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알레그로 이게 뭐 안단테 빠르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이태리어인가요? 있는데 이 시편은 야엘렛 샤할 새벽에 사슴이 뛰듯이 부르라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그 인디언들 이름 아시죠? 인디언들 이름 보면 저희는 이름이 김상기 이렇잖아요. 근데 인디언들 보면은 이름이 절벽 밑에 내려가다가 사슴을 만난 뭐 이런 이게 문장이잖아요. 이름이. 그런 것처럼 노래를 어떻게 할까? 새벽 사슴처럼 이렇게 해라. 뭐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뭐 잘 뛰라는 거지. 새벽 사슴은 뭔가 고통스러운 건가? 우울한 건가? 그건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아는데 아무튼 그런 거에 맞춰서 불러라라고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근데 바로 1절부터 나온 게 그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서 루터가 뻥 쩌는 거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나이 하는 것과 이게 같이 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지금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의 이 비탄을 표현하는데요. 하나님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치를 당한 쭉 얘기 나오는데 1절부터 21절까지가 비탄의 내용이에요. 그 고통의 내용이에요. 얼마나 내가 고통스러운가를 얘기하는데 첫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입니다. 첫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걸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요. 멀리하며 돕지 않으시네요. 돕지 않으신다. 듣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응답치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뭐 다 끝났죠.
하나님이 듣지 않고 돕지 않고 응답치 않고 그러면 버리신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딱 치고 나가고요. 두 번째, 하나님만 버린 게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얘기를 해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음이 진짜 구구절절해요. 보면은 뭐예요? 나는 사람의 비방거리가 되었다. 비방거리가 됐고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됐다. 그리고 비웃더라. 그리고 입술을 삐죽거린다. 사람들이. 어떤 표현인 것 같으세요? 권사님께 입술 삐죽거리면 어떠세요? 놀리는데 그냥 놀리지는 않고 이렇게 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려나? 여기 보면은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너 기도하잖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놀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응답이 안 되는 걸요.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은. 그리고 환난 중에 도울 자가 하나도 없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표현을 어떻게 하면 나는 이 표현들이지. 나는 벌레요. 벌레 뭡니까? 그냥 지나가다 밟아버리면 죽어버릴 그런 아주 위태로운 존재죠. 황소와 소들이 둘러싸있다. 소들이 둘러싸서 자기를 그냥 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개들이 둘러싸요. 개들이 둘러싸면 어떻게 합니까? 수족을 물어뜯죠. 수족을 물어뜯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유명한 말이 나오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는다. 뭡니까? 이스라엘에서 겉옷을 빼는다는 것은 생명을 취한다는 뜻이에요. 겉옷을 빼는다는 것은 사람 죽으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속옷은 뭐 더 할 것 없죠.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는다. 이게 어디서 본 장면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이 옷 벗겨졌잖아요. 벗겨져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병사들이 나눠 갔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는다. 완전히 나는 다 빼앗겼다라는 거죠. 다 빼앗겼다. 벌레같이. 그래서 나는 물같이 막 쏟아지고요. 뼈가 다 어그러지고 그다음에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밀랍이 뭔지 아시죠? 그냥 밀랍 같아서 그냥 다 녹아내리고 힘은 말라서 질그릇 조각이 됐고 혀는 입천장에 붙어버렸다. 그 다음에 주께서 죽음의 진토 속에 나를 두셨다. 이 표현들이 인간이 그 당하는 고통의 가장 깊은 것들을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거죠. 여기 표현할 때. 권사님 표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면 여기서 와닿는 표현이 어떤 게 있으세요? 가장 고통스러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건 어떤 것이에요?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다.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 같고 나는 벌레요. 그 개들이 둘러싸서 내 수족을 뜯어먹는 이런 형국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완전히 인간의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간구하는 내용이 너무 9절 보실래요? 9절, 10절, 19절, 20절, 21절 보시면은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고통 속에서도 간구하는 내용이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미안하지만 나는 날 때부터 신앙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었다. 아무리 내가 혀가 입천장에 날라붙고 주께서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다 할지라도 나는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어머니 젖을 먹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다. 놀라운 얘기죠. 하나님을 의지해. 나에게는 모태 신앙이라는 게 있다. 날 때부터 이게.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요. 지금요. 하나님이 나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놨다 이거죠. 그리고는 10절에 또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무슨 얘기죠. 이게 지금 와서 하나님 믿음이 있고 없고 그 문제가 아니라 나는 원래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과 관계에 맺어진 존재였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 맺어진 존재였고 그때부터 나는 의지하게 돼 있다.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이다. 이게 본능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9절에 여호와여 나를 멀리하지 마시지요. 멀리하지 마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멀리한다고 멀리할 내가 아니라는 거죠. 멀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날 때부터 나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고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그리고 21절에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게 간구예요. 탄원이에요.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보시면 완전히 다른 색깔이에요. 완전히 다른 그야말로 이제 확신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고 심지어 이 본인만 확신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교훈까지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고까지 가르쳐요. 뭐라고 하십니까?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찬송할 것이다. 난 찬송할 거고 야곱의 모든 자손아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를 경외하라. 너도 그렇게 하라. 너도 그렇게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그는 공고한 자에게 그의 얼굴을 숨기지 않으시고 울부짖을 때 들으신다. 이게 가르침이에요. 들으신다. 그리고 나의 찬송을 주께로부터 왔으므로 나는 나의 소원을 갚으리라. 그리고 겸손한 자는 배부르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하라. 그러면 너희 마음을 영원히 살게 하시리라. 그리고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고 예배하리라.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권자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확신이 자기만 찬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권면하는 수준이에요.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도 소원을 갚으라. 그리고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식으로 그 마지막 확신으로 끝납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게 이제 루터에게 어떤 마음을 줬겠어요? 바로 1절부터 21절까지의 그 비탄의 상황은 자기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자기랑.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의롭다는 얘기 못 들을 것 같고 하다가 그가 여기서 이것을 깨닫게 되고 여기서 보면은 내가 주를 찬송하리라 경외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 그러면서 이제 이 시편 22편이 그 십자가상에 있는 예수님의 그 고통으로 이어진 거죠. 연결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비탄과 이 죽음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이런 그 기쁨의 확신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러면서 이 시편 22편은 마틴 루터를 구원한 시다라고까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로 여기까지만 할게요. 3편만 할게요. 4편까지 하려니까 조금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할까요? 네, 요 정도면 요 77편도 아주 그건데 예, 간단히 하고 마칠게요. 일단은 예, 오늘은 비탄이니까 저는 오래 하면 이 듣는 분들이 힘들어할까봐 그게 늘 마음에 77편은요 여기 아삽의 시라고 돼 있잖아요. 영장으로 여두둔의 법칙에 의지하여 한 노래. 이게 뭐냐면 아삽 작사 여두둔 작곡이란 뜻이에요. 그 솔로몬 시대에 많은 그 작곡가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때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작사를 많이 했어요. 시를 많이 썼어요. 그 다음에 여두둔은 누구냐면은 이 곡을 어떻게 선율에 맞춰서 하는지를 작곡가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게 아삽 작사 여두둔 작곡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비탄의 시는요. 이거는 참 또 다른 차원인데 뭐가 괴롭냐면 이분은 3절부터 9절까지가 그 비탄의 내용이에요.
비탄의 내용인데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는 뭡니까 이게? 할렐루야 이런 게 아니고 잠깐 쉬라. 쉼표입니다. 쉼표. 잠깐 숨을 좀 쉬었다가 하라. 셀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이건 아주 독특한 거죠. 하나님을 기억했는데 더 불안해요. 그 다음에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서 말할 수 없나이다. 눈을 못 붙이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또 내가 옛날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면서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옛날 노래 부른 거 있잖아요. 옛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7절이에요. 이게 참 가슴 아픈데 주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이런 기도 한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시나? 은혜를 이제 베풀지 않나? 약속은 끝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 그쳤나? 이런 고통인 거예요. 이건 또 앞에 22편하고 13편하고 또 다른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제 끝났나? 옛날 생각하면서. 그런데 이게 이제 고통이거든요. 비탄인데, 뭐랄까요. 이게 여기는 뭐 원수가 나를 괴롭히고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고, 그냥 하나님 옛날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면서 그 옛날 밤에 불렀던 노래를 내가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를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10절부터 보시면은 깨달음이 와요. 이 깨달음이 어떻게 오냐면은 이는 내 잘못이라. 내 잘못이다. 그러면서 과거에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두려워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 치유는 어떻게 하냐면은 또 다시 과거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내가 기억할 거야. 그리고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라. 되새긴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게 과거 옛날 생각하는 게 이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또 옛날로 돌아가서 치유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참 특이한 거예요. 과거라고 하는 거가 지금 여기 오잖아요.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거 아닌가? 옛날에는 하나님이 날 잘해주셨는데 지금은 날 버리셨나? 이러다가도 다시 과거로 돌아가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기이한 일들을 기억해야겠구나. 이렇게 나오죠. 기억해야겠구나. 그리고 심지어 주께서 했던 모든 일들을 작은 소리로 내가 읊조려야겠다. 암송해야겠다. 그리고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자꾸만 얘기했다. 내가 몇 년도에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지. 언제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그 망할 나를 살려주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과거에 했던 일들을 기억해야겠구나. 자꾸만 되새겨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기억이에요. 기억. 그래서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고 자꾸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거, 그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신 거, 그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걸 심지어는 법궤에다가도 집어넣어라. 항아리 집어넣고 십계명 집어넣고 지팡이 집어넣고 하나님이 홍해에서 어떻게 건너갔는지를 생생하게 기억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걸 이제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77편은 이 고통, 현재의 고통을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기억을 돌아감으로써 이 회복되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13절부터는 깨달음이죠. 주의 도는 거룩하고 또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고 주의 팔로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고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구름이 물을 쏟고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뭐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 19절에 보시면은 그게 나오죠.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이게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19절에. 그렇죠. 이게 인생에 지나간 길이 바다에 있고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길이 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어요.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신 그게 흔적이 있었어요. 근데 발자취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인간이 대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주셨는데 주님이 지나가신 자리에는 발자취가 없어요. 이게 놀라운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도와주셨고 동행하셨는데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신 그 발자취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신비스럽다라는 거죠. 신비스럽다 이거죠. 그리고 20절에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인도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러면서 이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77편 아삽의 시는 이런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라고 생각할 때 과거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 뜨거웠을 때 열정 그때를 자꾸 기억해 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갔던 발자취들이 있는데 근데 그게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비탄에 대해서 이제 4편을 봤는데요. 6편과 13편과 22편과 77편.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는가 이걸 이제 보고요. 이 시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이 시편의 기도는 항상 비탄으로 시작해서 탄원을 거쳐서 확신으로 끝납니다. 모든 기도가. 그래서 이게 위대한 거죠. 비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비탄을 통해서 꼭 극복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확신과 어떤 응답이 나오는 거죠. 네. 자, 오늘은 이 비탄과 고통의 시편을 오늘 좀 같이 공부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참회가 있어요. 참회의 시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참회 시편. 꼭 좀 꼭 보셔야 되는 건데 특히 다윗의 참회 시편 중에 뭐가 제일 유명하겠어요? 바세바하고 간음하고 나서 시 안 썼겠어요? 뭐 남아 있겠죠.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32편과 38편. 그다음에 다윗이 유명한 51편. 바세바하고 간음하고 나서 한 회개의 시편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회개를 어떻게 하는가? 참회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시편 3개를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